사람들이 요즘의 정치인들을 정치꾼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데에는 아마 정치인들이 정치인답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답지 못하니까 정치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 뭐뭐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람 뒤에 붙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자격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어 보이면 그 사람 정말 국회의원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 사람의 신분에 맞는 자격을 요구할 때는 뭐뭐답다라는 말이 뭐뭐다워야 한다 이런 말로 바뀝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다워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로 대입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합니다. 그 사람 참 목사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장로는 장로다워야 합니다. 권사는 권사다워야 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뭐뭐답다, 뭐뭐다워야 한다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에 따른 어떤 의무가 담겨져 있어요. 정체성에 따른 어떤 도전을 주는 말이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주 놀랄만한 뉴스를 들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그 TV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저도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녀 두 사람을 출산을 했지요. 시간을 두고 출산한 겁니다. 그런데 살해한 후에 그 시신을 냉장고의 냉동실에 보관을 한 겁니다. 그렇게 수년을 보관을 했어요. 그 냉장고를 여전히 그 사람은 사용을 했습니다. 냉동실을 계속 열고 닫고 하면서 필요한 음식물은 또 냉동실에 넣었던 거지요. 이사할 때도 그 냉장고를 가지고 이사를 했답니다. 그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우발적으로 한 사람 어떻게 죽였던지 또 아이는 두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까 두 사람을 죽였던지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자기가 정말 배 아파서 낳은 아이를 죽이고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을까? 완전 범죄를 노리고 그렇게 한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을까?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동물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인간 같습니까? 인간은 인간다워야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그 기준,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뭐답다, 뭐뭐다워야 한다는 말에는 그 사람의 신분에 맞는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치. 사람은 그 신분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신분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그 신분에 맞게 가져야 합니다. 흔히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는 그냥 아무데나 털썩털썩 앉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랑이나 신부가, 신랑이라고 합시다.
그 양복을 입고 턱시도를 입고 아무데나 털썩털썩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예비군 훈련이야 뭐 땅에 구르고 해야 되니까 아무데나 앉아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 또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요. 그리스도인다워야 하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습니까? 그럴 때는 절대로 묻지 마세요. 목사님은 목사님답습니까? 목사답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본문 8장 9절 보면 오늘 설교 본문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에서 9절을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중 부정이죠. 바꿔서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소유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표현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속했다는 거예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하니까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쭉 이야기를 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으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속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했다. 그런데 비슷한 표현 같지만 완전히 의미가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10절을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10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래요. 완전히 다르죠? 차이를 모르시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네,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나 예수 믿어요, 이런 머리로 뭐 이렇게 지적인 동의를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모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으면 아직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서 나 믿습니다라고 지적으로 동의한 것 뿐이에요. 어떻게 모셔드리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 세이비어, 구주, 나의 주, 로드, 나의 주님 할 때 주인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또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나의 왕, 예수가 나의 킹이시다, 왕이시다. 물론 예수님은 아들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습니까? 예.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아까 분명히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안 계셔요.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지요? 본문 9절을 한번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무엇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이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아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 놓고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 똑같은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시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1. 똑같다. 2. 똑같다. 몇 번이죠? 네? 3번이에요? 3번은 똑같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싹 어떻게 들어오시냐?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내주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진수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 8장에서 정말로 피크를 정점을 이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로마서 8장을 다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로마서 8장을 다 외우고 수시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되뇌이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성령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계속 주시하고 거기에 몰입해서 살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또 체험, 경험을 주십니다. 성령이 여기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또 받을 것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첫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1절에서 그러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음으로 이미 과거에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이 이미 내게 주어졌어요. 정죄함이라는 말은 카타크리마라는 헬라어인데 유죄 선고를 의미해요. 뭐라고요? 유죄 선고. 너 죄 있다! 이렇게 선고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의 그 형벌은 똑같습니다. 뭐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 지은 사람은 모두 다 죽어야만 돼. 이게 뭐 사망하니까 우리를 뭐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결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게 형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아요. 너 죄 있어. 이렇게 선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죄함이라는 말은 유죄 선고를 의미해요. 법정에서 피고가 유죄 선고를 받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완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받는 선고,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렀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죄 선고를 내리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자, 1절 끝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말인가? 막 의하니까 어렵잖아요. 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정죄함 받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쉽지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또 사망의 법에서 우리 각자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각자를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그렇게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가? 또 이유를 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지만은 여러분 막 신학서 같습니다. 서유 같아요. 네. 이 편지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3절 4절에 나와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근거를 3절 4절에서 설명해 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수해 주셨기 때문이래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형벌을 완수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앞에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앞부분이 좀 어려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건 뭐냐? 설명은 이제 똑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속해 주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죄값을 치르시려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에게, 그 육신에게 죄를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 죄를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도 정죄받았고 육신, 죽어야만 되는 우리 육신도 정죄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자기 육신에게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죄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죽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도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해서 죄를 지었는데 율법의 요구로 죄를 지으면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속해 놓으셨어요. 죄값을 다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속량의 구속의 은혜, 객관적인 은혜를 성령께서 예수 믿는 각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주셔서 더 이상 이제는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얻는 행복이지요. 성령의 사람이 얻는 복이지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더 이상 유죄 선고를 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예수의 사람이지. 통과. 어디 행? 어디 행이에요? 천국행.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시는 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또 1절 살펴봤는데 마지막 절에 나와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복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시켜 주시겠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때 몸은요, 이런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는 아주 단어가 예민합니다. 여기서 몸은 소마라는 헬라어인데 이 육체를 나타내는 몸이라는 말은 사르크스. 그러니까 사르크스와 소마는 달라요. 소마는 우리 몸이라고 할 때 우리의 전 인격, 우리 전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 존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몸이 없는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영이 없는 존재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몸과 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와 있죠. 본문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케 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우리도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바로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씩 이 짧은 구절 속에 두 번씩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미래에 얻을 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근데 앞으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벌써 우리는 현재 이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현재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느니라. 여러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다. 몸은 죽었는데 영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은 우리의 전 인격이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은혜로 생명을 얻는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생명을 완성하려고 하는 욕망, 이 욕망 그것이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러죠. 무슨 욕심이냐? 내 스스로 생명을 얻어보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모든 욕심이 다 거기에 포함돼요. 사실 그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의로 삽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의로 우리가 삽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 현재 생명, 새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과 같은 부활을 우리가 덧입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그죠?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되죠. 예.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을 5절부터 8절까지 쭉 얘기를 해요. 예. 이것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뭐냐?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라. 영을 따라 살아라. 본문의 영은요, 성령을 말합니다. 좀 어려운데요. 10절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할 때 이 영은 그냥 홀리 스피릿이 성령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홀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이 성령이냐 우리의 영이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냥 우리의 영으로 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 있는
5절이 그 4절부터 영의 이야기가 나오죠. 영 이야기가 나오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죠. 이때부터는 대문자 스피릿으로 쓰여 있어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영을 따라 사는 삶인데 이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세상을 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영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여러분이 5절부터 8절을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이렇게 모아두고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을 이렇게 모아두면 이렇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뭡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느냐,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내가 항상 중심에 있어요. 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 또 세상 지향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세속의 가치관에 여러분이 물들면 안 됩니다. 돈이 최고야. 권력이 있어야 돼. 왜 그런 게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여러분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지향적인 삶의 방식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해요. 땅의 것만. 그런 삶의 방식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그래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요. 그 육신의 생각을 그렇게 하지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 또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계속 삶이 피폐해져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 계속해서 마음이 구멍이 빵빵빵빵빵빵 커져요.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10년 세월을 허송세월했네. 30년 세월을 허송세월했네. 어떤 사람은 일생 헛된 삶을 살았어. 내가 왜 예수를 모르고 살았을까?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살았을까?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거죠.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예. 세상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아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배 시간 늦는 것? 예배도 나오시는 거 잘했어요. 예배 시간 늦으니까 나오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늦는 것? 늦을 수 있습니다. 뭐 자동차 막혀서 늦을 수 있고 다 그 이해를 하죠. 그러나 항상 늦는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쳐다보고 얘기했어요. 예. 하나하나를 다 분별을 해봐야 돼요. 예. 운동하는 거 좋습니다. 1시간 뭐 걷어서 건강을 챙기는 거 아주 좋죠. 예. 근데 하루 종일 걷고 내일 또 하루 종일 걷고 맨날 걷기만 한다? 합당치 않지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어디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예.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면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 또 나오죠. 뒤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렇게 반대로 읽으면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렇죠? 또 어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한다. 할렐루야. 예, 답이 딱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데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없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그냥 집에 누워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마음이 평안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머리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가슴에 예수님을 안 모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 데서 그걸 그냥 짓누르고 교회 가는 것보다 집에서 쉬고 이게 더 좋으니까 그걸 택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잘 분별을 해봐야 돼요. 진짜 예수 믿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이 그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영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집에 있는 자녀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려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면 부모님과 충돌하지 않고 평안하게 부모님 뜻에 일치하면서, 부모님도 물론 제대로 된 뜻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자녀가 평안을 누리죠. 계속 부모님의 뜻에 충돌을 일으키면 그 자녀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을 누리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일치하려고 하는 생각을 주장하죠. 그것이 성령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덧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새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성령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누구를 쫓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며 살겠습니까? 기도합시다.